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분이 세운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의식 속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함께 하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해주기를 기다리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핵심적인 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한 기도일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그건 그냥 앵무새처럼 주어진 문장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아마 짐작이 안 될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군뱅이나 지렁이를 구워내기 위해서 군뱅이나 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땅을 기어다녀야 되고 흙 속에 있어야 되고 햇빛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물론 햇빛 보러 나왔다가 지렁이들은 대개 장마철에 햇빛 쬐러 나왔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밟혀 죽고 먹이로 잡혀 죽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가 그 성도들의 무지의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가지고 실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차례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될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 성경의 주요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오늘도 그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를 빼서 아담의 짝인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아주 감탄과 감사와 환호와 모든 이 찬송의 말을 고백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여자가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몸. 하나님은 그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겠다라고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 천명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아담이 짝을 얻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자,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결혼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의 아내 될 교회를 사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똑같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감춰졌던 정말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다. 그때 세워진 뜻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 성령 세례에 잠김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준비가 되면 신부로서 단장이 되면 그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어린 양의 신부를 완성시켜서 어린 양이 결혼하는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정도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인, 예수님의 몸에서 떼어낸 반석 조가리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어서 교회로 세워질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지하니까 엉뚱한 일들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무지하니까 교회 회방꾼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 물론 2장에서 우리는 미리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급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 먹고 마시는 것, 2장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교회가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걸 선동하는 자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해꾼들의 말에 휘둘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너희들 그거 안 한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초하루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들 다 장래일에 성취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 그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로 구성된 유태 지도자들이죠. 유대교를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선생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또한 어떤 부류가 들어왔냐면은 18절부터 이제 23절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초대교회 때부터 영계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영을 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들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걸 잘 아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면 회방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성경도 부족했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만들어져 가는 때입니다. 사도도 또 상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도 없고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런 이단적 사상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도 못하게 하지만 꾸며낸 겸손, 또 천사 숭배,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자의적 숭배, 겸손이 또 나와요. 자의적 숭배. 천사 숭배도 있고 자의적 숭배도 있고 또 꾸며낸 겸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꾸며낸 겸손이 뭘까요? 꾸며낸 겸손.
그거 하나님께 신실한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치신, 질책하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나. 참 겉은 신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꾸며낸 겸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시장 어귀에, 사거리 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오갈 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끊기면 기도를 중단했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신실해, 하나님께. 그 아주 겸손한 거죠. 참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고 외식하는 위선자의 모습입니까? 꾸며낸 겸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느냐고 그냥 막 면도도 안 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너저분한 모습으로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도 단장하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금식해라. 슬픈 얼굴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꾸며낸 겸손 이 시대에 없을까요?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요. 정말 길게 기도하는 걸 미덕으로 하는 그걸 또 가르치는 교회 강단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많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것도 목청껏 부르짖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으로. 옛날 중세기 때 수도사들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산 속에 이제 수도원을 짓고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억지 금욕 굶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진리를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해요. 굶어요. 경건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는 그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그것에 벗어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의적 숭배나 겸손 이런 것들이 굶는다고 자기 몸을 더욱 괴롭게 해가지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냥 막 매달려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건 기본이죠. 곡기까지 먹는 것까지 끊는데 그런다고 해서 육체가 육신적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혼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몸의 혼이 과거의 옛 성품에 옛 그 관습에 따라가면 바뀌질 않아요. 결국은 우리 혼이 거듭난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과거와 단절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나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온전하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되고 결국에는 정말 경건에 이릅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또 신앙적 요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나 금욕적인 걸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자의적 숭배는요, 열심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열심. 자기들이 만든 자기 방식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가. 자기들 의식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든 종교 의식.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길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금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교적 의식이 될 것 같아. 또 뭐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돼. 주일도 거룩하게 성수를 해야 돼.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 없는 것 같죠?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만든 종교의식, 그것들이 대부분 다 자의적 숭배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의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겁니까?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함께 마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덕목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인간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라면 처음 듣는 말씀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무지, 이거는 열심 신앙을 낳습니다. 무지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숭배 전통이에요. 자의적 숭배. 열심 때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열심 때문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 숭배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작곡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를 요즘 뭐라 그러죠? 성경책에 붙어 있는 건 찬송가. 그 외에 따로 만들어진 건 복음성가. 뭐 그러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까? 자기들 취향에 맞춰서 자기들 기분 내는 노래지. 자의적 숭배. 무지하기 때문에 온 거죠.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에서 또 나온 게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정말 겸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이 성령 안에 있는 그 열매 속에 있는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이러이러한 8가지 맛이 나는 이 사랑 속에 있는 중요한 덕목들이죠. 그 중에 겸손도 있어요. 근데 꾸며낸 겸손, 이건 좀 얼마나 곤란합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겸손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겸손한 모습, 경건한 모습, 그걸 이루려고 하는 애쓰는 건 좋은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멀기 때문에 교회를 회방하는 그 사탄, 곧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이 시대 교회에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꾸며낸 겸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신실한 모습 보이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행위로 안다면 곤란합니다. 그것 하셔야 되지만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세요. 형제 사랑이 먼저입니다. 마귀는요, 원래 그 이름 자체가 이간하는 자잖아요.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는 미혹하는 자,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 특기죠. 근데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술책, 무기, 병기, 그 핵심적인 쌍두마차격인 무기가 겸손과 열심입니다. 교회.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요. 또 무지한 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해요.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라도 하도록. 그럼 모두가 꾸며낸 겸손에 빠져 있는 거죠. 마귀가 그 두 가지 교회 성도들 속에 이 정말 포장된 겸손과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빠지게 했어요. 교회가 올바로 서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런 것들을 뭐라고 사도가 정의하냐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 예를 들어 환상에서 본 거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니까 영계의 비밀을 보았다고 그래가면서 18절에 보면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영계의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본 걸 의지해요. 그게 가짜가 준 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안 붙들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르질 않아. 사도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사도들에게 교회의 기초속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속 안에 담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생각을 먹고 그 위에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붙들어요. 붙들지 못하게 마귀가 지도자들을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강단에. 근데 그가 머리를 안 붙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교회는 어떤 것인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온 몸, 그 몸의 지체들이 서로 참 그 영양분을, 성령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어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 교회는 더 심각하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온갖 절기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흔드니까 이거 복음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소리야? 절기 지켜야 되네. 그걸로 휘둘립니다. 그래서 뭐 종교 의식이나 뭐 꾸며낸 겸손, 그들이 가져온 나쁜 전통들 길게 기도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화나시는 것처럼 이해해요.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율법화 시켜놨어요. 월삭 기도회, 월삭 예배도 만들었어요, 요즘. 뭐 각종 절기 때마다 헌금 걷습니다. 의도가 뻔하죠. 절기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절기 안 지키셔도 돼요.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엔 무지해요. 무지하니까 그냥 열심신앙으로 그 지도자들이 몰고 갑니다. 그 뒤에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능력과 유혹과 마귀의 뭐라 그럴까요? 이간 행위인 줄은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도무지 한 몸을 이뤄가는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삐지고 다투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조금만 말을 서운하게 해도 사랑은커녕 다툼이 먼저 일어나는, 물론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겉으로 포장된 겸손은 갖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그런데 꾸며낸 겸손 정말 악한 겁니다. 위선입니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라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방받고 있는 교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은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에 따르고 있는 기독교, 수많은 교회들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율법이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너무 빠져 있어요. 천사숭배. 카톨릭은 그냥 천사숭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천사? 상속받을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지장을 안 받도록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도우라고.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6장 3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맞네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어요. 영계의 비밀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축해서. 뭐 개신교 교단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지 뭐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온갖 천사의 이름들을 만들어서 참 그 숭배합니다. 숭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 숭배, 자의적 숭배, 꾸며낸 겸손, 정말 기독교를 흔들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의 그 쉬지 않고 일하는 일들에 우리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서 분별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